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비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분들은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감정이 올라올 겁니다. 나는 늘 뒤에 서 있는 사람 같아. 내 이름은 잘 드러나질 않아. 내 이야기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조용히 책임만 지고 지나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이대로 가면 내 몫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민수기 27장에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분배하기 직전입니다. 기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한 집안의 이름과 미래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제도 속에서 통째로 사라질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이름과 기업이 공동체 역사에서 지워질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때 이 딸들이 회막 앞에 서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가족 중에서 삭제되게 하지 마소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도 밖으로 밀려난 이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특별한 권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막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도자들 앞에, 제사장 앞에, 온 회중 앞에 나옵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불평으로 뒤에서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로 공동체를 깨뜨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나온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로 죽었지 고라의 무리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집안 이름이 끊겨져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에 잘못된 결론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때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질문인 겁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살리는 방식으로 길을 여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요청은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한 집안의 생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백성 안에서 약한 이들의 자리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모세는 즉시 판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슬로브아 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옳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을 세우십니다. 상속의 원칙이 정리가 된 것이죠. 한 가정의 절박한 호소가 공동체 전체를 더 정의롭고 더 온전하게 만드는 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밀려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잠시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의 길을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질 뻔한 이름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정의의 길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사라질 것 같은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늘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삶에 몫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회막문 앞에 서듯 말씀과 기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도보다 크고 상황보다 깊고 사람의 평가보다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정죄가 아니라 정직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슬로브아 딸들은 공동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덮지도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관계 속에서 억울함이 생길 때 감정의 칼로 찌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마음을 정리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게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정직을 사용하셔서 길을 여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믿고 한 걸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옳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길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작은 순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한 걸음, 피해야 할 한마디, 지켜야 할 한마음, 그 작은 순종이 내 삶의 기업을 지키는 길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은 상속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끊길 위기에 놓인 가정을 그냥 운명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옳다라고 인정하셨으며 공동체의 길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 내가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지워지는 이름을 다시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속에 숨지 마시고 회막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짓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질 것 같은 내 이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오늘의 현실 위에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지켜 정죄가 아니라 온유한 진실을 말하게 하시며
주께서 여시는 길 앞에서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워지는 이름을 다시 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질 뻔한 이름을 붙드셔서 공동체의 길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